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이 장은 에서와 그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요? 어떤 사람 한번 세봤습니다. 약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기록된 이름까지 합치면 2,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분류하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 몇 명 말하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생각나시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야복강에서 씨름에서 이긴 야곱,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골리앗을 이긴 다윗,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 우리 성도님들 참 성경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은 이외에도 많죠.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인 장군 골리앗,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 시저,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나오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유명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큐티 할 때 여러분 골로새서 큐티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 쭉 나열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4장 큐티 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 먼저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11절과 15절도 봅니다. 15절까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 이름들이죠. 지금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은 이름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눈바라는 여인은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는 이 사람들 이름이 낯설지만 하나님께는 또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바울 사도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에 보면 서울 마포구에, 혹시 마포구에 살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서울 마포구에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저기에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곳은요, 우리나라가 참 한국이 못 살 때 그 다 포기하고 자기 나라에서 와서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무덤 비석이 굉장히 많죠. 몇몇 유명한 선교사님들 빼고는요, 정말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의 이름이 저에게는 낯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너무나 못 사던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은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두기고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리스트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는 무명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는 유명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애굽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본 낯선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그 후손들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에서와 그 자손들이 성경 속의 위치를 보면 왜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6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35장까지 온통 야곱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7장부터 또 야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 야곱 얘기인데 그 중에 한 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오늘 36장 읽지 않아도 창세기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장이나 되는 이 큰 분량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장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심 밖에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넣으신 거죠.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쉽게 이해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요? 에서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때는 그 영적 권위자가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거를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사냥하고 들어와서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인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엔 어땠을까요? 에서가 사냥도 잘하죠. 아마 체격도 좋았을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멋있는 남자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믿음 없는,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그저 믿음 없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2절을 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여기도 지금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많이 속상해합니다. 왜냐?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 보기에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늘 어머니 옆에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비교했을 때 남자답지 못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에서만큼 그렇게 멋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적인 일에 너무나 관심 많고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며 그런 나머지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에 관심 없는 에서와 그 손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스토리, 긴 스토리의 중간에 짧게 들어간 것입니다. 보통 역사가들이 역사를 말할 때 역사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기록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적 승리자들에게 관심 가지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일에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내 영성을 키우고 은혜 받는 일에는 정말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목장 순서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실제 생활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으실 영적인 축복을 더 갈망하시고 그걸 더 사모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도요,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 만나러 올 때 400명, 집에서 기르는 400명 데리고 같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400명을 집에서 길렀다는 얘기는,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는 이 땅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흘렀습니까? 야곱과 그 손들에게 흘렀거든요. 에서는 자기가 사는 그 한때 잘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두고두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시고 영적인 축복에 욕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내 몫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똑같은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 예배드릴 수 있죠. 말씀 공부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기회를 활용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에서도요 똑같은 그 아버지의 아들 야곱과 같은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십시다. 에서와 야곱을 그 어미가 뱃속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 이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를 축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요 에서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면 야곱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역시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놓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믿는 게 들키면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고 화형당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 지하 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산속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 집에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그래도 되는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우리 속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은혜의 삶을 선택한 그런 믿음의 적극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믿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은요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든 누가 여러분을 욕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시대에 그 영적 가장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한다는 얘기는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그 영적 가장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야곱이 그 모든 아들들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딱 2명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는지 보시죠. 7절 말씀 창세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은 보통 얼마나 많은 축복을 말을 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땅에 갔을 때 세겜 땅에 갔을 때 딸이 그 마을 구경하다가 겁탈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오빠 둘이 화가 난 겁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속이고 빈틈을 타서 거기 남자들 다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알면 야곱 집안은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야곱을 구해 주시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저주하죠.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씩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2 아들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2개의 지파가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저주대로 됩니다. 한 지파는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 속에 있어서 흡수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지파는 달랐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흩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일을 돕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광야에 있을 때는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이 무엇이었나요? 성막을 담당하는 일을 맡습니다.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맡습니다. 그러면 축복인 겁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며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빠짐없이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때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드리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도 그 다른 지파처럼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을 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내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적극적으로 뭘 잘 못해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혼자 예배 간절히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혼자서는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은혜가 쌓이다 보면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성격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성격 바뀐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내성적이었던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 바뀐 분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그들 그렇게 바뀐 거죠. 물론 계속 내성적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쓰실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사의 후손들의 이름, 그저 한번 읽히고 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이름들이죠.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야곱, 베드로, 바울,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기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 기념관에 보면요, 한 벽을 빼곡히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 기록해 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첫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 사진과 이름, 1주년 때 드렸던 분들 사진하고 이름 쭉 써고 5주년, 10주년, 20주년 그렇게 쭉 교회 한 벽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세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 이분들이 뉴욕 십자가교 예배를 지키신 분들이겠구나. 이분들이 그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나름대로 승리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3번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부흥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그 흑백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말씀을 다 경청해서 듣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때 성령의 불길이 그 미국을 휩쓸 때 그 은혜의 현장에, 역사 현장에 저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에사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야곱을 떠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6절을 보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아예 떠나 동쪽 요단강을 건너 그 동쪽 땅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에서는요, 요단강 건너서 아예 동쪽 땅으로 간 겁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 야곱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걸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걸 믿었으면 야곱 옆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했던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 실패한 인생을 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주류,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산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영은 흐르는 겁니다. 영은 흐릅니다. 축복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죠. 기쁘고 밝을 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둡고 미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 생각되시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마음의 가짐을 다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이요, 적극적인 은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